주님께서 요한복음 이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쭉 연결되는 거죠. 이 10장 중간 부분까지 그렇게 쭉 연결됩니다. 특별히 이 10장으로 넘어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런 이 요한의 기록입니다. 요한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정갈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또 오늘 19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계속 선한 목자 이야기 하시면서 참으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여러 번 분쟁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갑론을박 그리고 여러 가지 다툼, 분쟁,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어떤 소수 종족과의 분쟁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동족끼리의 이런 다툼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아주 치열한 거의 뭐 전쟁에 가까운 나뉘어서 싸우는 거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뉘어서 싸우는 거니까 이 분쟁이라고 하는 용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마 이 시대만큼 사회 현상을 잘 대변하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는지요. 전 지하철비를 90원 올려서 싸우는 게 아니죠. 여지껏 누적되어 왔던 모든 불만들이 결국은 급기야 터지게 되어서 중남미는 지금 온통 다 분쟁이고 아시아는 대만은 스페인은 어떻고요. 지금 온 지구촌이 분쟁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고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서 아주 안정적인 길을 갈 것 같은데도 온통 다 다툼입니다. 온통 다 분쟁입니다. 이 계층 간의 분쟁, 또 소득으로 나뉘어지는 분쟁, 또 이 이념으로 나뉘어지는 분쟁, 군사력으로 나누어지는 분쟁. 쿠르드족은 지금 가장 의지했던 그런 우방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날계란을 이 군용 장갑차에 던지는 아주 연약한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이 분쟁과 다툼, 분열 이런 속에서 온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한 종족 안에서, 한 민족 안에서, 심지어는 한 가족과 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이 사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멈춰서게 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기록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통 서게 되면 이런 분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나뉘었느냐면 한쪽 그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오셔서 전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말씀,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 삶이 개혁되고 갱신되어서 옥토같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충분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우리 생각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짧은 아주 순간적인 그런 말씀들도 가끔씩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동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직접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그 2000년 전에 아람어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복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경이롭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한국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생애의 모든 것일 텐데, 우리 생애의 모든 감격일 텐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불사를지라도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그렇게 반응했을 텐데, 자기들의 언어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30대 초반에 그 젊은 쩌렁쩌렁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표본적인 반응이 뭐였느냐 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한번 10장 1절부터 쭉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귀신 들린 자의 말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 번이라도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히틀러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을 아주 요동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 마귀의 소리를 전하는 자, 마귀에 사로잡힌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선동적입니다. 선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이렇게 보시면 어떠십니까? 선동적이십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히틀러가 그렇게 말했나요? 스탈린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무솔리니가 그렇게 말했던가요? 이 땅의 독재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서서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화려하고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재미있게 말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환영하고요. 군중들이 100만 단위로 모여서 그 밤에 3시간짜리 5시간짜리 그 연설 앞에서 그렇게 얼마나 열광적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소리, 그것은 소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죠. 아주 격하게 반응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그런 반응, 성공과 승리와 명예를 부추기는, 만사 형통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열심히 살아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리들, 성경 말씀 들어보면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고 있는데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그렇게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우리 주님 처세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융변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진정 영원히 사는 진정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귀한 생애인가?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를 따라온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10장 내용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허황된 자기를 속이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왜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또 한쪽 아주 소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게 단수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수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리도 아닙니다. 몇몇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 한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외로운 소리, 한 소리, 진실한 소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는 100대 1이고 1000대 1이고 10,000대 1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어떤 사람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 말 아니다. 귀신이 맹인을 낫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님 아니면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 귀를 열게 할 수가 없다.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다. 거듭나지 못한 마음, 굳어진 마음, 듣지 아니하는 마음, 분열된 마음, 이 사회 구조가 어떤 말을 들어도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누가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을 해도 이 구조 자체가 아주 완악하게 갈라져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반응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로 온통 가득 차 있는 거죠. 딱 한 사람, 외로운 사람, 정의의 사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인기가 없을지라도 주님 편에 서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썩어질 말, 귀가 마음이 둔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단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에 힘써라, 이런 말들,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욕망의 투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 그래서 행복을, 그리고 환영받는 성경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포장하여서 강단에서 강대상이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그 숱한 것들이 명예를 위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결국은 자기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잘 된다, 열심으로 살아라, 이것은 스스로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하게 살라, 이런 것보다 더 허황한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말로 자기를 그렇게 자기 소리 듣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소리 듣는, 봐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것 3번만 확인되면 나는 그 일을 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 내 소원, 내 뜻, 이것에 맞으면 아멘이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미쳤는데 왜 그 말을 듣느냐라고 반응하는 것과 같이 반응한다는 것이죠. 평생에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를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는, 의지에다가 불을 붙이는,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 앞에 반응하게 하시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는, 귀신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몸이 온전케 되는,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해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낫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행하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듣게 되는, 이것이 주님이 중심이지, 듣는 사람의 생각, 듣는 사람의 판단에 말씀을 그렇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나누게 되고 사람들을 쪼개게 되고 자기 의지가 표출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진정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복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생애에 날마다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